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26절 27절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진리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에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가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줄로 압니다. 각자가 들려준 그 말씀과 동행하며 또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가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05년 11월 21일 조선의 3대 임금이자 세종대왕의 아버지인 태종이죠. 통상 우리는 이방원으로 알고 있는 분인데 그 태종이 즉위한 지 5년이 되던 해에 충남 금산에 있는 금산사 주지와 진주에 있는 와룡사 주지의 여종 간의 간통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이 이방원 즉 태종에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던지 중요한 칙령을 내립니다. 개경과 한양에 한 개의 사찰만 허용하고 지방 각 도와 부에도 한 개의 사찰만 허용한다라는 칙령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한 개의 사찰만 허용하고 이제 사찰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질 않고 이전에 있는 모든 사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막대한 토지와 노비는 국가에 기속시키는 이런 조치가 단행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려는 불교를 국가 이념으로 한 숭불 정책을 썼고 조선은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한 숭유 정책을 썼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이 억불 정책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불교 안에 생긴 이 불미스러운 사건들 때문이라는 것을 대다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찰의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국가에 기속시키는 법령을 선포했던 것은 사찰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많은 재산이 불교가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삼국시대에 전해진 불교는 토착화에 성공하면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와 고려시대는 물론이거니와 조선 초기까지 1000년 이상을 우리나라의 국교처럼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불교는 신도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 또 신도수가 많아지니 자연 돈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 이 타락이 각종 사회적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태종은 오랜 세월 동안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온 불교를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태종은 불교를 억압하면서 스님들을 천민으로 분류하여 한양에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어쩔 수 없이 불교는 이제 세속에서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조선 초기 이 국가의 버림을 받고 산속으로 들어간 불교는 이때부터 부처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함으로 불교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와 일제시대에는 다시 불교의 영향력이 이제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불교는 민중의 지지를 받는 대중종교로 존경을 받게 됩니다. 지난 세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종교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불교라고 표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불교가 바른 역할을 조선 후기부터 우리 일제시대에 나름대로 불교 본연의 모습들을 되찾아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에서 볼 것은 대중종교로 영향력이 올라가게 되자 또다시 타락하여 국민들 상당수로부터 지탄을 받는 종교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600년간의 불교의 흥망사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본래의 자세와 정신을 망각하면 타락하게 되어 버림받게 되고 본래의 가르침을 회복하게 되면 시대를 살리는 선구자의 역할을 하여 대중들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받게 된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불교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본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본래의 가르침을 고수하게 될 때 그 종교의 정신이 살아나게 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본래의 정신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에 눈을 두고 사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로 알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서운 결론 하나에 도달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 기독교 신자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에 눈을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내가 가야 될 길로 여기지 않고 살고 있다면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주범이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사실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기말고사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비중이 같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 비중이 훨씬 더 컸습니다. 중간고사를 좀 망쳤어도 기말고사를 잘 보면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었습니다. 기말고사는 학기 동안 배운 모든 것을 결산하는 시험입니다. 왜 오늘 설교 제목을 기말고사라고 했는지 설교 듣다 보면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인데 이 3년의 공생에는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십니다. 매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시긴 했지만 6월절이 끝나면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 갈릴리 일대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사복음서는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를 기록하면서 갈릴리에서의 사역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 며칠간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으로 양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길이로 따진다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시는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죽으실 때까지는 고작 한 열흘이나 길어야 보름 정도 이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복음서는 갈릴리에서의 3년여간의 기간에 있었던 일을 다루는 분량과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 며칠간의 다루는 분량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마지막 며칠간의 분량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가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배울 본문인데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이 24장까지 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고 그리고 공생을 시작한 3년간의 갈릴리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9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이야기와 십자가를 지시는 그 며칠간에 대해서는 15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오늘 본문이
분량상으로는 누가복음의 5분의 2 지점보다 약간 적은 지점에 있기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초중반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이제 3년간의 제자로 살아온 기간의 마지막 부분, 마치 기말고사를 보기 전에 마지막 그 수업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끝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후 이 3년간의 가르침에 대한 기말고사를 치르십니다. 뭐 졸업고사라고 할지 기말고사라 할지 비슷할 것 같은데 아무튼 졸업고사, 기말고사 이런 걸 치릅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내신 기말고사 시험입니다. 시험 문제는 딱 한 문제입니다. 이 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켜 왔습니다. 이 한 문제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시는 이 기말고사 문제는 쉽게 답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신 기말고사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시험 문제에 대해 종이에 답을 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교회를 좀 다니신 지 좀 되셨다라면 이 정도 답을 아마 정답으로 다 쓰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사실은 답을 쓰지 못합니다. 정답은 알고 있는데 답을 쓰지 못합니다. 이상한 시험이죠. 정답은 알고 있는데 답을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볼펜으로 종이에 쓰는 것은 아주 쉽지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삶으로 써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하라고 한다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과 죄인인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핵심은 두 개의 시험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사탄이 내는 기말 시험에 잘 나타나 있고,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내는 기말 시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이 사탄이 내는 기말 시험,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그 사탄이 내는 기말 시험 문제가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시는 기말 시험 문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사탄이 내는 기말 시험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탄이 예수님께 냈던 그 광야의 시험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사탄에게 경배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 세 가지 시험을 냈다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사탄이 낸 이 세 가지 시험에 다 넘어졌다는 표시입니다. 선악과에는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시는 기말 시험 문제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이 시험에 바른 답을 해가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이 시험에 바른 답을 해가는 것이 사탄이 내는 기말 시험 문제를 이기며 살아가는 비결이 됩니다. 이야기 쉽게 설명하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기말 시험 문제에 바르게 답을 해가게 될 때 사탄이 내는 기말고사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 시험 이겨낼 수 있고,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기말 시험 문제를 바르게 답을 해가게 될 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이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고,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기말 시험 문제에 바르게 답을 해갈 때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주리라 라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기말 시험 문제는 이 구원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한 답을 해가는 여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라고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아주 교활한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가는 삶을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마 사탄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이걸 겁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질문을 고민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사탄은 두려워하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가진 방법을 동원합니다. 아마 사탄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주제를 설교하고 있는 저를 아마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이를 팍팍 갈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어 이 한 문제를 풀어가도록 3년 동안이나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성도의 신앙 여정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가는 여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3년 동안 이제 훈련시키신 후 기말고사 졸업시험을 보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데 시험장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교회에서 한 3년 이상 희생사 하신 분들은 이 정도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수능시험을 통해서 대학을 가게 되는데 수능시험을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 전날에 시험장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꼭 고등학교 3학년들 보게 되면 수능 보기 전날 시험장을 가서 확인하죠. 여기가 내가 시험 볼 장소이구나. 이 교실이 내가 시험 볼 장소이구나 확인하고 와야 됩니다. 아무리 수능 시험을 잘 준비해서 만점 만반을 준비를 했더라도 시험장이 어디인지 확인하지 못하면 도루묵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시는 이 기말고사 시험장, 이 시험을 보는 시험장이 어디입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시험장을 공지해 주지 않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시험장을 공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시험 장소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시험장이 어디입니까? 여기 답을 못한다는 국어 실력을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시험장이 어디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북쪽으로 40km 위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가장 맨 꼭대기 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릴리 호수로부터 북쪽으로 40km를 가게 되면 헐몬산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 헐몬산을 경계로 해서 뭐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이 다 이제 국경선이 결정되어지는 곳들이죠. 헐몬산은 위도상으로는 뜨거운 사막 지역에 있지만 겨울철에는 2, 3일 정도 눈이 내리는 곳으로 이스라엘의 지붕과 같은 곳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백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3년여간 공생애를 사시게 되는데 대부분을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과 정반대 방향인 갈릴리 지역의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으로 가시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곳이 이 기말 시험 문제의 의미를 보여주는 아주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말고사 시험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기말고사 시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담긴 정확한 의미를 알려주는 최적의 장소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것은 헤롯 대왕이,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막 애들 죽인 그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 헤롯 대왕이 로마의 가이사, 즉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휴양 도시입니다. 원래 이름은 마니아였는데 헤롯 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이 지역의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라로 지역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의 이 빌립보는 헤롯 빌립을 의미하고 가이사라는 가이사, 즉 로마 황제를 의미합니다. 헤롯 대왕이 마니아라는 지역에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휴양 도시를 건설한 이유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이 지역의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지은 이유는 동일합니다. 자신의 생사 여타권을 갖고 있는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시대였습니다. 헤롯 대왕이 가이사 황제를 위해 도시를 건설했다는 것은 그곳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뿐만 아니라 황제의 동상들이 곳곳에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도 있고 또 로마 황제의 동상들을 곳곳에 세워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일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 건축을 극렬하게 반대할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유대인들의 반발이 적을 만한 곳은 어디일까 고민하다가 이 마니아 지역을 선택해서 이제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가 섬기는 자연신 중에 이 판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판이라는 신이 태어난 곳이 이 바니아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보게 되면 판이라는 신이 태어나서 자랐다라고 여겨지는 동굴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유일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에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만한 도시를 세우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는 이 판신이 태어난 장소인 이 바니아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장소로 낙점합니다. 헤롯 대왕은 이 바니아라는 지역에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뿐만 아니라 로마가 섬기는 다양한 종류의 신들의 신전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간의 이제 훈련을 마치시고 기말고사를 치르시기 위해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신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행동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당시의 세상을 보여주는 이 세상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과 곳곳에 세워진 로마 황제 동상들입니다. 그리고 잡다한 신들의 신상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에 로마 황제의 엄지손가락에 그들의 생사가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글래디에이터 영화 아마 다 보셨을 줄 압니다. 저도 몇 번 한 텔레비전 할 때마다 보곤 하는데 볼 때마다 너무 재밌고 흥미로운 그 영화입니다. 이 글래디에이터 영화를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로마 황제는 사람의 생사를 말로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세워놓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올리면 살리라는 뜻이고 어떤 사람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죽이라는 뜻입니다. 손가락 하나로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기에 이 당시 로마 황제는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신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3년여간의 제자 훈련을 마치시고 빌립보 가이사라로 제자들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는 그 황제 동상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 기말시험 문제를 내십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가 신이냐? 내가 신이냐? 로마 황제가 너희들의 왕이냐? 내가 너희들의 왕이냐를 결정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EBS에서 방영되었던 이 자본주의에 대한 이 다큐멘터리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금융학을 공부하는 우리 큰아이에게 무식하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자본주의 시대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몇 부작에 걸쳐 방영된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가 어떤 체제인지를 좀 정확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란 자본, 즉 돈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체제에 산다라는 것은
돈을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체제 속에서 산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곳입니다. 돈을 최고로 여기는 이런 시스템이다라는 말이고, 우리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지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말 시험을 빌립보 가이사랴의 로마 황제 동상 앞에서 냈다라는 의미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바꾼다라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한 100억쯤 되는 현금 다발을 앞에 두고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돈이 너희의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이 돈이 너희의 신이냐? 내가 너희의 신이냐를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말시험 문제였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기말시험 문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종이에 글로 쓰기는 너무 쉬운 문제인데 삶으로 써야 되는 문제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독교 신자라면 당연히 볼펜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신입니다, 이렇게 답을 쓸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삶으로 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그 숱한 진귀한 말씀들을 들려주셨고, 그 엄청난 기적들을 수도 없이 체험하게 하셨고,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해보시고, 병을 고친 능력을 주시어 병을 고친 일도 하게 하신 후에 이 시험을 보는 겁니다. 이런 것 하지 않고 시험 봤다라면 100점 100패하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 기말시험 문제에 대해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에 대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입니다 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3개가 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이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시대에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겠다라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이니 지금 시대에 교회란 어떤 곳이겠습니까?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돈이 신이 아니고 돈이 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져.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교회에 다니시고 있다면 사실은 교회에 대한 이해력이 유치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기말고사를 치르신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 로마 황제의 가치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권세와 자리와 돈을 최고의 미덕으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이 로마 황제의 가치관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자본주의 시대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분명 100억이나 1000억쯤 되는 현금 뭉치를 앞에 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시험 문제를 내셨을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100억, 1000억 현금 뭉치 앞에서 예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정말 교회입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답변이 정답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정답은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베드로가 정답을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메시아이고 왕이라고? 그러면 너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겠구나. 그러면 나를 따르는 삶이 이제 어떤 삶인지 아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야, 내가 너의 메시아이고 왕이라고 고백했지? 그러면 나를 메시아로 왕으로 인정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려줄게 하면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갖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문을 써내려가다가 많이 심각해졌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근데 이 문구를 제가 설교문에 쓰다가 많이 심각해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였듯이 저 역시 평상시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답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저에게도 정답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더 이상 진도를 안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정답이구나 100점 이렇게 하시면서 칭찬 한마디 해주시고 거기서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그 다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답이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시다는 걸 고백하며 인정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시면서 22절과 23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산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구절과 관련해서 사실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처음 교회에 왔답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설교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처음 교회에 와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 거구나라고 이해하고는 그 다음 주에 자기 부인 데리고 와서 예수 믿었다라는 그런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굉장히 썰렁했나 봅니다. 웃으시라겠는데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려주기 위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삶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예수님의 삶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이 기말 시험을 치른 이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삶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의미는 수동태의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 단어를 이제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동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2절 말씀 자막에 띄워놨으니 이 구절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동사들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오는 동사가 고난을 받고이고, 두 번째 나온 동사가 버림받되고이고, 세 번째 나온 동사가 죽임을 당하고이고, 네 번째 나온 동사가 살아나야 하리라입니다. 모두 다 수동태입니다. 심지어는 살아나야 하리라도 수동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수동태의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능동태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능동적으로 주관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꿈을 이루는 삶이라고, 또 자아를 실현하는 삶이라고 포장해서 표현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꿈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말하지 않고, 자아를 실현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삶, 달리 말하면 수동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여정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삶에 고난이 없다면 어쩌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삶에는 고난이 있다고.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떨쳐버리기 위해 애쓰지 말고 고난을 그대로 수용하는 수동태의 삶을 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택하시고는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시키신 후 마지막으로 기말고사를 치르시는데, 그 기말고사 시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은 고난을 받는, 버림받는, 죽임을 당하는 수동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런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므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메시아임을 인정해가는 답을 써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도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것처럼 우리 역시 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부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한다라는 표현보다 부활당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부활을 입는다, 부활을 당한다라는 표현이 합당한 표현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가리켜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이 별명처럼 요셉은 정말 꿈꾸는 사람이었고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 모함에 빠져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총리가 되어 이제 그 인생을 아주 멋지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어 인생을 살아가다가 자신의 지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아주 중요한 통찰 하나를 요셉이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자신의 지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깨달았던 통찰이 시편 105편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기에 나오는 동사들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보내셨으며 팔렸도다, 착고에 차고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 단어들은 요셉의 지난 인생을 설명해 주는 단어들인데 모두가 수동태들입니다.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의 인생을 압축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단어들은 모두가 다 보냄받았다, 팔렸다, 차고에 차였다, 쇠사슬에 매였다, 다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요셉의 삶이 수동태의 삶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낳은 최고의 사도인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무관한 자로 살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 즉 능동태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는 핍박당하는 자, 즉 수동태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3년간의 제자 훈련을 마치시고는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삶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수동태의 삶을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은 수동태의 삶을 표현하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순종하겠다는 말은 수동태의 삶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신 후 치르신 기말고사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인정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이 부르신 삶을 향해 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수동태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서두에서 우리나라 불교에 대한 흥망사를 얘기하면서 1600년간의 불교의 흥망사를 단 한 줄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본질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망하게 되고 본질적인 가르침으로 돌아가면 흥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고백해가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고백해가는 삶이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걸어가면서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해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수동태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지인 부활을 입는 삶에 이르게 됩니다. 부활 역시 수동태로 내 삶에 입혀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성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3년간의 훈련을 마치시고 마지막 기말시험 문제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였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말시험 문제의 답은 연필로 종이에 써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써가는 문제라는 것을 알고 매 순간 이 기말시험 문제를 되새기며 생각하며 답을 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해가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수동태의 삶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라고 답을 써가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이 부활의 영광을 덧입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